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멋진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일반적으로 이 말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에도 엄청난 탐욕과 또 자기의 의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끔 했었던 생각이, 그래 내가 비록 그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유명하게 될 수는 없어도 제아의 실력자가 되자.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무명의 목사지만 실력만은 최대한 갖추자.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저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성경 해석적 실력을 쌓고 설교의 실력을 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드러난 스타가 아니라 무명이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명예와 이름을 쫓지 않고 오직 실력만을 추구함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주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세속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이고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가끔 나오는데 너무 검소하고 너무 티를 안 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재벌가의 자녀였던 경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여러분 무명함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유명함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검소함을 빛나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부요함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무명함은 의미가 있고, 쓰거나 자랑하지 않아도 언제나 쓸 수 있는 소유로 인한 여유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음은 경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려면 일단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 낮고 천한 사람이 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마땅한 도리다. 돈이 없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돈이 많은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미덕이지만 돈이 없어서 검소하게 사는 것은 궁상이다 라고 말하죠. 내 이름은 몰라도 내 설교를 들으면 탄성을 낼 수 있고, 내 행색을 보면 무시하지만 내 명함을 보면 주눅이 드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세로 섬기자는 이런 입장, 이것은 기복주의의 다른 모습, 그러니까 기복주의인데 그걸 기복주의답지 않게 그럴싸하게 포장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결국은 한 사람의 가치를 빛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의 소유이고 또 그의 실력이겠다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드러내어서 위세와 능력을 떨치지 않는 그 실력자들과 능력자들은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런 인격은 참 훌륭하고 탁월한 인격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는 이제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많이 가졌음에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비록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었지만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탁월한 실력자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짚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좀 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도 그 같은 단어일 것이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도 아마 그런 말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일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영적인 경험, 또 빈부의 차이로 인한 또 교회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전인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저는 바울이 이 20절 말씀을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분쟁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끼리 좀 화목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바울은 교인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이 말은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구원으로 청하는 그런 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구원을 너무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사건으로 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회심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성화의 과정에 적용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자기를 반대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들이 판단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것을 부인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목사가 관련된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런 목사도 예수를 믿냐, 저런 것을 보면 예수를 안 믿는 목사 같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물론 정말 처음부터 예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 말은 예수를 실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한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약하게 행동을 하거나 기본적인 상식에 맞지 않게 처신하거나 아니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그건 그들의 구원, 즉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인한 구원을 부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왠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기 위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이
정말로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라면 물론 상당히 조심해서 해야 할 질문이겠지만, 만약 그 말을 들었다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말인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준엄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간절하게 호소하기도 했던 것은 그들을 형제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한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과연 이 말씀을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청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단순히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 거다라고 봤어요. 바울의 이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죄를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신 이 엄청난 화해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이고 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상기해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한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역의 성공도 인품의 고상함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처음 들을 때 한 번 듣고 동의하면 되는 것이, 복음은 처음 들을 때 한 번 듣고 동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지만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하고 매일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계속해서 묻는다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꾸만 같은 걸 물으면 제 성격상 귀찮아질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만일 누가 그 질문을 할 때마다 감격이 되살아나서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제가 뜨겁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상 그렇게 날마다 감격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질문 앞에 항상 여러분 진실할 수 있으면, 또 뜨겁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은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말이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반복되어야 할 질문인 것이에요. 특히 내가 세상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다 싶을 때 누군가 이 복음을 내게 다시 전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든지
당신 보니까 예수 안 믿는데 다시 예수 믿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상기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참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또 용기를 주는 근거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는 말로 듣기보다는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 교회가 좀 복음을 피상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복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음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을 어떤 단순한 지적 동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공짜로 얻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므로 사실 이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5장에서 언급하는, 또 10장에서도 다시 언급하는데,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왜곡은 교회를 분리시키고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하게 구원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보이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도 이 가치관의 왜곡이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또 삶에서도, 또 교회 생활에서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바울의 배경에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 기준을 이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 이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로 사람의 삶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인생을, 그리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절제된 삶과 또 복음을 위한 고난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일종의 증거로 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바울의 역설적이고 풍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추천하지만 자기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추천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자천한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드러낸다,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자기들이 잘 나가는 것을 드러내고 사도의 추천서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유대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지만 자기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은 고난을 드러낸다,
자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주를 위한 고난이 그걸 자칫 자기의로 여기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무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그런 고난의 시간 그리고 고난의 경험이 현재의 누림을 합리화시키는 간증으로 둔갑하기도 하죠. 너무 가난해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핍박과 반대로 온갖 수모와 조롱을 받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가 성장했고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재벌 부럽지 않은 재력과 권력을 누리게 되었다면,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열매를 좀 누린다 한들 그게 뭐 잘못된 것이냐, 또 그걸 자식에게 물려준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된 이 영광을 조금 누린들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기의 의로 마음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마음은 제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아냐, 내가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당했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학력을 자랑하고 또 배경을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를 자랑한다면,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증거로 제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고난이 은혜를 받은 증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상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누가 고난을 당한다면 굉장히 귀한 것이고 또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기 중심적 인간의 본성상 그 고난도 자기의 의로 여길 수 있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상기시키고 여러분들에게 권한다면, 고난이 동행의 증거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무 쉽게만 살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고, 그럼에도 절대로 그 고난을 자기의 의로 삼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동시에 경고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만큼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귀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귀한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고난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실 분은 없겠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죠.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귀함, 그 중함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경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강조하는 대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도 영광도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우리가 덧입는 것이고,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로 보여주어도 괜찮다고 말할 만큼 그 고난도 감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새로운 피조물에서 볼 수 있는 마땅한 모습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자체의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쁨으로 누렸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안락함, 편안함, 혹은 심리적인 평안의 상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움 때문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고난 중에도 깨끗함과 자비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그의 마음을 둘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것처럼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나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겠죠. 없지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역자로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만드는 그 동기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바로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의 아름다움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다가 죽을 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드림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간다면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한 고백,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겸손하게 행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보여도 사실은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니까 사람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아냐. 내가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여기저기에서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림에 살아도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얼마나 무명한 사람인가,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 얼마나 실력 있는 목회자요 인정받는 설교자였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구되는 일상의 것들을 다 가치 없는 것들이고 그것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금욕적으로 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금욕적인 삶을 주장하거나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것들 나름대로 필요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이 그 바울의 삶을 결정하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본질을 놓치면은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이 만만치 않게 커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나마 마음의 여유가, 많이 가졌지만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이것들보다 더 소중한, 이것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늘 묵상하고 상기하고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많죠. 예전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3세기 최고의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좋은 집안, 화려한 가문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릴 적부터 그런 화려하고 부유한 삶에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수도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도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명예였으니까 그러한 명예도 큰 가치로 여겼던 그의 아버지는 큰 수도원의 원장이 된다면 그게 좀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겠지만 그래도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토마스가 수도사가 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탁발 수도사, 즉 거지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거에 너무 실망한 아버지와 그의 형들은 토마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때리고 골방에 가두기도 하고 아름다운 여인들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화려한 것들로 유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토마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13세기 최고의 철학자요 신학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고난을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더니 최고의 철학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그가 부잣집 아들임에도 가난함을 자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은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철학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열망,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한 그 감격,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고난 중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세상의 시련에 마음의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강하든 약하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면 이 은혜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으며 이 은혜보다 더 강력하게 가난한 중에도 또 부함 중에도 감사하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단순히 주일 예배 때 느끼는 감동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을 이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도록 하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단순히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열심히 선교하는 것, 이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소중한 가치를 놓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은혜의 풍성함인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한 풍성함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나 또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 하늘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말씀은 성공, 성장, 성과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세상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들이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어떻게 그 연합을 이 땅에서 누리며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탁발 수도사가 됨으로 인하여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와 신분을 초월하려고 몸부림칠 만큼 하나님 나라가 귀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소중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세상도 또 그리고 교회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소유와 신분으로 난리죠. 어떤 목사님은 정말 외모 때문에 목사님의 외모가 우리 교회 규모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권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것들에 여러분 가치를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에 여러분 궁극적인 가치를 두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되어, 그래서 희생도 고난도 가능해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심히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